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유치부 때부터 이 설교를 들었고 또 그 내용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한 소년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거인에게 맞서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지만 이 구절의 원래 의도와는 그 의미가 다른 적용인 것 같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좀 잘랐지만 우리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달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브아가 사울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기브아 어떤 곳인지 우리가 사사기 때부터 쭉 이어지는 이렇게 내용들을 알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다윗이 취하기 전까지 아직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오게 됩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에글론과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인 소고를 빼앗고 거기에 모여듭니다. 우리 말씀에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진척고라고 하는데 여기쯤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소고에서 서로 맞닿아서 전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기에 연한 점선이 보이는데 물이 흐르는 골짜기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사행천입니다. 우기 때만 물이 흐르고 평상시에 때는 비어 있는 그런 이렇게 골짜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서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래쪽에 골짜기 평원이 있고요, 양쪽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높은 데서 마주하면 아래쪽에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에 골리앗이 한 번씩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비주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키가 296cm, 3m에 4cm 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늘 175라고 하고 다녔는데 오늘 건강검진 갔더니 174더라고요. 1cm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뭐 연골이 줄었는지 뭐 이렇게 어땠는지 몰라도요, 제 키의 거의 2배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 정도로 큰 키가 됩니다. 여러분, 농구 골대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m 5cm입니다. 그러니까 5cm 그냥 휙 날리면요, 골리앗 키하고 농구 골대 높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이렇게 덩크슛을 어떻게 할까요? 골대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턱 받고는 그냥 쏙 이렇게 넣으면 점프 안 해도 덩크슛이 되는 그런 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농구 선수들 흔히 생각하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참 키 큰 농구 선수가 한기범 선수 생각나십니까? 우리 또래는 다 아는 선수지요. 그 한기범 선수는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좀 부실해요. 하승진 선수도 이렇게 몸이 좋기는 한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어설픈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57kg, 57kg짜리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 도랑형을 우리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뭐 저의 몸무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이렇게 57kg 그 아래 언저리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요, 여러분 하나를 그냥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전쟁할 만큼 이렇게 건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창 끝 무게만 해도 6.8kg. 여러분, 6.8kg짜리를 끝에 금속을 메어서 이거를 무기로 사용하려면 엄청 무겁습니다. 6.8kg 아령을 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거를 창 끝에 매달아서 휘두를 정도가 되면 그의 근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참 튼튼한 사람은요, 제 군대 동기인데 경희대 럭비 선수였습니다. 이 허벅지가 이만하거든요. 이 친구가 군대에서 뭐 이렇게 씨름이나 아니면 장난을 치거나 뭐 하면 이렇게 뭘 들고 이렇게 도망을 가면 우리가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허리에 하나 달고 허벅지에 하나 달고 종아리에 하나 달고는 이렇게 막 뛰어갑니다. 3명이 붙들어도 끄떡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상상해 보면 그것보다도 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3m짜리 거인이 그 무거운 갑옷과 창을 들고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겠죠? 군사들을 다 앞에 놓고 자기가 나와서 자신 있으면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이렇게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모욕을 하고 하는데 사울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키가 컸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키 하나가 더 큰 사람과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조금 더 크면 본인이 앞장은 내가 섰다, 나를 따르라, 뭐 이래야 왕 같은데, 여러분, 왕이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은 뒤에 숨고요, 나를 위해 니네들이 나가 싸워라 하는 게 솔직히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나가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12절에 가면 다윗에게로 초점이 넘어갑니다. 전쟁터로 나간 세 형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은 도시락 배달을 가게 됩니다. 양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까지 가는 여정을 이렇게 거리를 알아보면 약 24km 정도 됩니다. 하프 마라톤이죠. 새벽에 출발하여서 이 다윗이 거기로 가게 됩니다. 도착해서 짐은 짐을 맡기는 자에게 맡기고 형들에게 문안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또 나와서 40일 동안을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거든요. 전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들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라고 내걸었습니다. 그 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막대한 부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딸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아무튼 왕의 사위가 되는 거니까 큰 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세금의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적었을까요?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욕심이 확 생겨서 이것을 적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목동이었고 아직까지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면 전면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다윗은 집의 막내이며 인정받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을 지키고 양떼를 치는 사람은 그 집에서 제일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막내나 종이 하는 일들이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너무 형이라지만 심하게 얘기를 하지요. 아마 사무엘에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막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약간
억한 심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이 말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느냐? 집에서 양이나 치지 그 양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취급당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소문을 타고 사울에게 전해지고 사울은 사람을 통해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왕과 미래의 왕이 마주하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너는 싸울 수가 없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이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개하거나 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개인의 왕이나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작 이제 소년 다윗을 전장에 앞세우며 맞지도 않는 자신의 갑옷이나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이 일로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사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시선도 이제 사울을 떠나 다윗을 향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 마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부족한 목동, 형에게도 무시받고 전쟁에 구경이나 하러 왔나라고 말하는 그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흔히 설교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 앞에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인과 같은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입시나 혹은 취업 혹은 투병 혹은 어려운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땀 흘리게 하며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 말씀으로 격려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주는 그러한 설교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위주의 설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일까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기분은 좋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내 앞의 문제를 골리앗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거인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절대 골리앗의 외모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범할 수 없는 진정한 거인, 위대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왜 문제가 커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작아 보입니다. 마치 태양이 엄청나게 큰데 그 태양이 요만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놀라운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절대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그 문제에 우리가 매여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장 내시경 재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가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무슨 잠혈 검사 이걸 하더라고요. 했는데 이렇게 피가 많이 나왔다고 재검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재검이지? 치질도 없는데 하고는 이렇게 오늘 이제 검사를 오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1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하고 나는 분명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나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제가 항암 치료 받으러 들어가면요, 우리 교회에 큰일 납니다. 나중에 아플지언정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인 중에 몇 명 아는 분이 목사님 큰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는데요, 별로 그렇게 그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큰 문제 앞에 이렇게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닥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분을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될 것이요, 가까이 계시는 위대하신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다윗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래합니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의 눈에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거인됨, 놀라운 체구, 그의 체격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 뿐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의식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여 그가 하나님의 것임을 표시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이제 싸움의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덩치가 클지라도 그는 거대한 이교도일 뿐입니다. 그가 위압적일지라도 그는 위압적인 이교도일 뿐입니다. 다윗의 생각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저 사나운 짐승과의 싸움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손과 곰의 손에서 구원하였듯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할 것이라고 그는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의 말 하나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 내려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비다, 도르가의 얘기가 성경에서 참 좋습니다. 그녀가 죽자 가부들이 베드로의 옆에 서서 울며 이 다비다가 지어준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베드로 앞에서 슬피 울면서 애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다비다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사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자기 앞에 문제가 닥쳐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호출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보십시오.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욕심과 나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요 너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거인들 앞에서 그 역경을 넘어가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쓴 무기는 남에게서 빌어온 갑옷이나 칼이나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윗에게 맞지도 어울리지도 익숙하지도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게 없었던 것을 남에게 갑자기 빌려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인 앞에 세우실 때 주님은 당신이 잘 알고 성실하게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구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온갖 무기로 무장하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용하던 그 물매의 돌을 냇가에서 주워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 막대기가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곧은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 뿌리를 캐는 겁니다. 그러면 길다라는 막대 끝에 나무 뿌리가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봉이 하나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휘두르면 망치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진 앞에 나아가지요. 그런데 물매는 성경에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매가 어떤 것을 할 때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물매는요, 독수리와 같은 새들이 양의 새끼를 낚아채서 움켜서 날아갈 때에 여러분, 독수리가 위에서 밑으로 치닫을 때는 누구도 그걸 이렇게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움키려고 할 때는 이렇게 멈추면서 이렇게 잡아채서 퍼덕퍼덕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타이밍에 물매를 돌리고 있다가 맞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그냥 이렇게 물매를 그냥 아무 때나 휙 돌리면 그게 무슨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저쪽으로 던졌는데 휙 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이마에 콕 박힌 게 아니고요. 그가 평상시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그 물매를 던지는 것을 수도 없이 연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이 잘하고 있는 것, 성실히 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목동들이 하는
물매질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남들이 다 돈 벌 때 나는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설교만 듣고 기도만 하는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벌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벌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고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봉사는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열정을 따로 하나님께 드려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움직이면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를 멀리서 맞추는 것과 이 거인이라서 좋은 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이마는 요만한데요, 골리앗의 이마는 이만했을 겁니다. 여러분, 관역이 커졌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돌립니다. 여러분, 왜 뛰어갔을까요? 가까이에서 맞추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더 힘이 가해집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그는 달려갑니다. 가속도를 붙이고요, 그가 평상시에 연습했었던 독수리를 향하여 돌을 날리는 것보다는 그냥 걸어오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그에게는 어쩌면 더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최대한 그의 창끝이 미치지 않는 범위까지 그는 뛰어가서 온 힘을 다하여 물맷돌을 날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쟁에서 썼던 물맷돌은요, 테니스 공보다도 조금 작은 크기의 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슬 같은 것이 박힌 것이 아니라요, 골프공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러한 돌덩이가 머리 이마에 훅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눈앞에 있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거인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삶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골리앗이 거꾸로 앞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